오늘은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당신의 긍휼과 자비와 그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를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은혜를 하나님 온 인류에 주셨죠. 그러나 그 용서가 우리의 것이 되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같이 예수를 믿어 회개하면 그 용서가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시대는, 복음의 시대는 무언가를 허락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집필했던 사도 바울은 복음적 그 교리에 대한 그 부분에 굉장히 뛰어난 그 안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사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논하고자 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많은 오류들이 발생을 했고 인간의 열심, 그 열심을 주제로 또 하나님을 보다 보니 인간 스스로의 의롭게 빠지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죠.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에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긍휼이요, 자비가 될 수 있음을 정확하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가 뭔가를 돌이켰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거죠. 이 놀라운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악했을 때, 교만했을 때 그때에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중심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신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은혜죠. 분명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겸손함으로,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서라는 거예요. 그럴 때 겸손함으로 설 때에 그분의 은혜이고 감사함으로 설 때 우리는 것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이 우리의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은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목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았다면, 서로가 어떤 이 분쟁적인 요소가 없다면 화평이라는 말이 굳이 필요 없죠. 근데 싸우고 뭔가 분쟁이 있기 때문에 화평이라는 단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서로 싸움의 대상이 됐어요. 사실은 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분이죠.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화평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뭔가 또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오늘 이 화평이라는 단어, 하나님과의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기에 앞서서 여기에 포함되어져야 되는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화평을 이루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와 너 사이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지고 있는 그 불순물이 제거되어져야 돼. 이 가해자와 피해자죠. 하나님은 피해자고 우리는 가해자입니다. 피해자의 그 용서가 없다면 이 화평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화평이라는 이 단어에 대한 인식론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누리려면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하고 있는 진노의 자식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로마서 8장 7절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에서 벗어나야만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 하나님과 우리는 결코 화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해결해 주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노의 자식이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만들어 주셨고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아니라 화평케 하신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회개한다면 말이에요. 엄청난 은혜죠. 오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우리가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극히 일부분의 어느 한 요소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과 반목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하나를 얻어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결코 복음의 시대는 아닙니다. 복음의 시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되어져서, 할렐루야, 그 안에서 누리는 풍요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뭔가의 목적한 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의 대가를 치르는 그런 요소가 율법의 요소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그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오늘 이 복음의 본질,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의미를 오늘 본문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 화평을 누리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과연 뭔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신앙 생활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핵심적인 키워드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하나님과의 화평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습니까? 단순하게 천국만 가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 천국은요,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예수 천국 가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가자. 예수는 그냥 한 천국 가기 위한 도구야. 유일한 도구야.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그것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제시한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만 예수만 생각해.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하나님과 화평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맨날 뭔가를 도와달라고만 해. 구걸만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가치와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 역할을 생각할 수 있어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단순하게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를 믿어 회개하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버지를 알려고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화평한 자 가운데 있는 은혜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 제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정하고 보완하고 고치고 그 속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화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요소들을 부인하고 자기에 대한 부인을 하고 그분의 뜻하심을 위하여 기꺼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를 그저 천국 가는 도구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화평하진 않아요. 예수님 믿습니까? 나 예수 믿어 천국 가요. 근데 그 이상이 없어. 하나님과 화평하려고 하는 것도 없고 그 화평을 위하여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내 생각을 고치고 하나님을 오해했던 거 이런 것들을 풀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이젠 내 목적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고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화평하시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화평의 도구로 그 가교의 역할자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천국 가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다면 그것은 복음의 한 부분, 한 요소뿐이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평 속에 구원도 있고 하나님의 화평 속에 허락도 있고 하나님의 화평 속에 누림도 있고 하나님의 화평 속에 권능과 권세와 능력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과 화평하고자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근본된 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이제 우리로 말미암아 그 화평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기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이들은 그저 내가 어떤 소망을 가져놓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내려질까요?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은 도구입니다. 첫 번째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 있지요. 복음의 참된 본질을 모르면, 화평을 빼고 나면 예수님은 천국 가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세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 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목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진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로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비록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짐에 있어서 우리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론 제 인간적인 입장, 내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서 보면 내가 소망하고 있는 그 소망이 정말 부끄러워요. 내가 이런 걸 바라도 되나? 내가 이런 걸 소망해도 되나? 내 자신이 너무나 비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의 그 본질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를 5절에 말해주고 있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면 비록 우리의 자신이 비참해, 비록 그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부끄러워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하나하나 바꾸어가게 하세요. 할렐루야. 인내하게 하고 견디게 하고 바꿔가는 성령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게 만들어서 부끄럽지 않게 해요. 나중에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기가 막힌 것들을 소망하는데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우리의 의지가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는 여전히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내가 기도하면서도 부끄럽고 바라면서도 부끄럽고 기대하면서도 부끄러워. 그런데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가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부끄럽지 않게. 우리의 의지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결과를 만나면, 한계를 만나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로 부끄럽지 않게 하세요.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 가시죠. 할렐루야. 오늘 이 기가 막힌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해요.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이죠. 성화도 이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해라. 하나님 안에서 소망해라. 그리고 그 소망을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그 성령의 다스림, 그 요구를 따라 살아가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세요. 그런데 성령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예수를 천국 가는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성령을 배반합니다.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요구를 따라 살아갑시다. 그 우리 속에 계신 그 성령은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하고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그 성령은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는 그 성령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어요.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거짓말쟁이, 사기꾼들이 그저 잘못된 교리들에 빠져서 예수 믿어서 예수만 가지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저 예수를 천국의 도구로만 삼아버린, 성경을 삐뚤게 보고 어느 한 요소만 보는 그릇된 자들의 논리.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성령은 지금 오늘 우리 속에서 요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셔,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꼭 뭐를 해서 하나 따는 것처럼 예수 믿어서 내가 믿어요, 믿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부재가 되어져 있는 모습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의 요구를 따라 살아간다는 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요구를 순종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 욕구를 이겨요. 그러면서 말해요, 나 예수 믿어 천국 가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그렇게 요구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시던 그 성령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영인 걸 알고 계십니까? 생각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분이십니다. 그 소망이 오늘도 우리의 의지를 쫓아가면 부끄러운 것입니다만 성령의 요구를 따라가면 부끄러운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게 사랑입니까? 의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냐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스스로 확증해 보이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정해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내 욕구,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만족, 내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이 무조건 용납해 주는 것이 여러분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증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회개도 하지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당신의 독생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랑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겠습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정의해 줍니다. 이 복음이 은혜로부터 출발되어졌음을, 할렐루야, 은혜. 왜 은혜냐면 아직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거죠. 은혜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한쪽 바퀴에 예수를 믿지 마십시오. 바퀴도 자동차가 굴러가려면 네 바퀴가 수평을 맞아야지 제대로 굴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수만 생각하십니까? 그저 천국 가는 도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죽으셨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지금도 신뢰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령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 성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꺼내놓고 수정해가고 보완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는 그 각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화평하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이 정신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천국 가는 게 너무 쉽게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정신이 무엇인지를 왜곡한 것입니다. 자동차 바퀴를 이야기한다면 왼쪽 바퀴, 앞바퀴만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참된 복음의 정신을 갖는 복된 기회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음의 참된 정신을 왜곡한 이 시대의 그릇된 가르침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복음의 정신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화목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확증함이 있게 하옵시며 성령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는 성화의 삶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참된 본질이 이 한국교회를 넘어서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에게 다시 한번 불일 듯 임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